예수님께서는요, 어린 나귀를 타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게 마태복음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량으로 보면 마태복음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1을 예수님의 마지막 며칠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 그리고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세세한 것까지 언급을 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추고 우주가 숨을 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향하는 며칠은 꼭 몇 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영생이 달려있기에 자세히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그 전환기 속으로 오늘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도시 전체가 들썩이는 거대한 퍼레이드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고 목이 터져라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5일 뒤에 똑같은 군중이 광장에 모여 그들이 추앙했던 주님을 공개 처형하라고 광기 섞인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기괴한 심리적 반전이 2000년 전 그곳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종과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환호를 바라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 미스터리는 무엇일까요? 한편 이 사건의 무대인 감난산은 단순한 지리적인 위치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슬픔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기 위해 다시 발을 디딜 종말론적 영광의 장소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반드시 지나야 할 영적인 루트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왕이다 라고 하는 무언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행진은 화려한 승리의 서막이 아니었습니다. 엇갈린 기대감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군중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려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구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상이몽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얕은 기대를 깨트려 영혼의 깊은 갈망을 채우시는 진짜 왕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나만의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예루살렘 길목에 선 군중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 이면에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열망을 투사한 위험한 기대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군중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깐 행위는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절기를 앞두고 몰려들 예루살렘으로 모여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들의 재산이자 그들의 담요이자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겉옷을 길에 깝니다. 예수님께서 밟고 지나시도록.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모든 것을 짓밟고 지나가셔도 좋다라고 하는 최고의 정치적 인정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예후가 왕으로 추대될 때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요. 이것은 주변에 있는 흔한 나무를 꺾은 것이 아닙니다. 200년 전에, 이때로부터 200년 전에는 유다 마카베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의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흔들었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무장 독립 투쟁의 상징이 되었던 것이죠. 군중들은 예수님을 제2의 유다 마카베우스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가혹한 세금과 무력으로 짓누르는 그들의 압제와 공포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칼을 든 군사 영웅을 원했던 것이죠.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절박하고 과격한 정치적 탄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시 군중이 느꼈던 생존의 공포와 무력감은 오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현실의 거대한 벽 앞에서도 느끼는 그것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도구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톰 라이트는 이것을 구급차를 부르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가 위급할 때에만 주님을 찾는 못된 습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을 때가 많죠. 예수님께 나의 로마 제국, 즉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경제적 결핍을 무너뜨려 줄 내 입맛에 맞는 해결사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내 청구서를 처리하고 내 자식의 병을 고치며 내 일자리를 달라고 주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내 방식과 내 타이밍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모습은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2000년 전 변덕스러운 군중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나만의 메시아를 만들려는 그러한 투사를 멈춰야 합니다. 주님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얕은 기대를 내려놓고 그분을 있는 그대로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내 주장보다 항복이 먼저입니다. 왕의 입성이라면 응당 웅장한 군마나 전차를 상상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선택은 코미디로 보일 만큼 파격적이고 초라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군마 대신에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군마가 전쟁과 무력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평화와 섬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방식인 칼과 창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시각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에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두 마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가요, 사람을 그 등에 태운다면 어떨까요? 놀라서 날뛰겠죠. 게다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귀가 평정을 유지하려면 어떤 수단이 필요할까요? 바로 그 옆에 어미 나귀가 있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은 피조물의 본능까지 세밀하게 통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에 예수님을 태운 채 평화의 행진을 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짐승의 습성까지도 주님께서 헤아리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군중들이 기대한 평화와 주님께서 주시려던 평화는 달랐습니다. 군중들은 다윗처럼 왕좌에 오를 승리자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날의 입성은 사실상 순환의 전주곡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오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환호하며 즐거움으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십자가가 세워지고 주님께서 그 위에 달려 죽으시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최후인 것처럼 보일 것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완전히 등을 돌릴 것입니다. 지금 소리치며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있는 그들은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괴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왕좌를 바랐던 군중들에게 십자가를 향하는 주님의 모습은 모욕적이고 당혹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중들의 칭송과 높이는 소리에 주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환호성 뒤에 숨겨진
그들의 마음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때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주님은 알고 계셨고 그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고 그곳 백성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축제 한가운데에서 홀로 우십니다. 진정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 채 정치적 반란만 쫓다가 파멸할 도시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군중들은 영적인 맹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성 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들은 사실 예수님께서 군마나 전차가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장에라도 적군을 물리칠 장군의 위용을 갖추시고 그리고 그러한 전투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평화로워 보이는 주님의 모습, 또 나귀의 모습을 탄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어떤 능력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의혹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들은 환호하다가 그리고 곧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상 예수님을 따르던 행렬이 성 안에 들어서자 어떤 모습이 일어납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지금 큰 소동이 일어났으니까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혹시라도 소요가 일어날까 봐 주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바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할 자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시골 출신 선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로 바뀌는 것이죠. 성 밖에 있었던 모습과 성 안에 들어온 모습이 바로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화려한 전차를 기다렸는데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야 할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항복입니다. 그것이 군마를 탄 예수님이시든 나귀를 탄 예수님이시든 그 주님 앞에 완전한 항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내 기대가 무너지는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곧 영광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죠. 예수님께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탄 우리 예수님께 우리는 온전한 항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얕은 기대를 버리고 깊은 소원을 가지십시오. 기초가 썩었을 때에는 인테리어를 새로 하거나 벽지를 새로 바르는 리모델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구조가 썩었다면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군중들이 바랬던 것들은 인테리어를 새로 하자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의 압제나 과도한 세금에서 벗어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겉으로 보이는 더러움을 막는 임시 방편의 수리공이 아니셨습니다. 썩은 기초 자체를 허물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그들은 악한 정부만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문제, 즉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리모델링이 이루어져도 인간은 자유할 수 없고 행복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21장 9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군중은 로마의 지배와 그들의 착취라는 표면적인 악으로부터 구출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 영혼을 갉아먹는 근본적인 악, 즉 죄와 죽음이라는 악의 뿌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입성 직후에 어디로 가셨습니까? 빌라도의 요새가 아니죠. 바로 성전으로 직행하십니다. 군중들의 기대대로라면 주님은 창칼이 번뜩이는 곳 로마 정부의 심장인 안토니오 요새로 가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의 온상으로서 돈 냄새가 진동하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직행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가 원한 로마 제국 정복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부패한 종교 시스템을 심판하러 가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위선과 적폐의 심장부를 찌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칠 장군을 기대하는 군중들 앞에서 주님께서는 부패한 성전으로 들어가심으로써 그들의 남아있는 작은 기대도 다 허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로마 정부를 무찌를 영웅을 기대하지만 나는 부패한 너희 내면의 성전부터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얕은 기도를 거절하심으로써 더 깊은 차원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의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주님께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 너머에는 우리의 영혼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진짜 구원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부터 들어주시기 위해 우리가 겉으로 의식하는 얕은 소원은 때때로 거절하십니다. 우리의 얕은 기대가 깨지는 그 순간이 바로 영혼의 깊은 소원이 응답받기 시작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더 큰 부르심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예쁘게 고쳐주는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십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처럼 주님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재건축하는 건축가이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행동이 좋고 이해가 됩니다. 벽을 고치고 지붕의 피를 막아줄 때 나를 도와주신다며 우리는 만족해하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은 집의 사방을 사정없이 부수기 시작하십니다. 지독하게 아프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멀쩡한 삶을 허무실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은 고작 아담한 오두막을 만드시는 게 아니죠. 바로 그분이 친히 거하실 거대한 궁전을 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두막집 담벼락이나 고쳐주는 보조자로 삼으려 하죠.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왕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은 썩은 기초를 그대로 둔 채 화려한 벽지만을 바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부서지고 소동하고 있습니까? 내 계획이라는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겸손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궁전을 짓기 위해 일하시는 중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망치질을 시작하실 때 그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진짜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군중 속 어디에 있습니까? 일시적인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하고 도망칠 무리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저 환호하는 군중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성전을 지나 십자가로 향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순례자들입니까? 우리 얕은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깊은 소원이 성취될 것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움켜쥔 얕은 기대를 바닥에 깔아둔 겉옷처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얕은 기대를 넘어 우리의 깊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기쁜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바라기에 우리는 우리의 얕은 기대를 깨뜨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귀를 타고 우리의 마음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그래서 깊은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